네, 오늘은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000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신 그 날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땅히 오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날이 가장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그런 베품과 인사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혼의 나눔들 그리고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복음서들 가운데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저마다 외롭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외로운 사람들, 정말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평화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평화의 선포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서는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 속에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들이 이제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기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했었죠.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과 그다음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 이것을 성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말씀과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때의 그 창조를 선언한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을 마치 창조학처럼 다시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것이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것과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기쁨 가운데 있는 평화.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 생명의 시작. 이것이 성탄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른 시각 속에서 좀 더 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 그날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다른 기록들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에 대한 기록은 아닌데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날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하죠.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앞서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 누가복음 자체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탄 가운데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냥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아지심 그 다음에 탄생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성탄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건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는데 그 최초의 우리가 가장 출발점, 성탄을 보는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호칭을 하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특히 그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사도인데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봅니다. 로마서에서도 8장 3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때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때,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제일 먼저 제일 큰 틀에서 다 감싸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야기할 때 사랑은 보통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취하여 오시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 생애는 사실은 그분이 걸으셨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의 그 날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운, 그리고 온 사랑이 다 여러분 그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모으면은 아주 환해잖아요. 그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찼던 사랑이 한 곳으로 모인,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던 그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셉에게 들려졌을 때 그 약혼을 파혼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가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이것이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족보상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분을 메시아다 하고 추앙하고 어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이건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 속에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마치 처녀가 잉태한 것이 죄의 어떤 오염이 다 차단된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이 그것을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관계에 의해서 임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오늘 매우 어려운 게 있어요. 잠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모든 인간은요, 인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한 인간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간까지도 다 죄인이라고 죄인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의 내용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죄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그분이 참다운 인간으로 오실 때 인간이라는 본성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죄인이라고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자연적인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의 모든 피와 살을 받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구성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성적으로 죄책, 죄인이라는 선언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부분 속에서 이것을 차단하신 것이에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어서 죄가 유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몸에서의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취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죄가 전해지는 것, 죄책에 대한 것을 차단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죄인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을 지고 태어납니다.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이 돼서 태어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 자체가 부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한쪽만을 가지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을 자녀들은 반드시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더라도 마리아로부터 육신의 모든 요소들을 물려받게 되게 되면, 취하게 되게 되면 본성 자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통틀어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걸 차단할 수 없어요. 다 물려받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려지지 않도록, 혈과 육에 대한 것은 물려받지만 부패한 본성은 물려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다운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굉장히 죄악시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은 죄이기 때문에 그 결합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전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남녀 간의 결합은 축복받은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는 방편, 수단이 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차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과 부활, 여기에 대해서도 연결이 돼요. 성경에서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그 지식들은 다른 부분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가 죄책과 부패한 본성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죄책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났던 모든 부분들, 그 부분에 인간이라서 갖추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너는 지금부터 그 죄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죠. 이 육신 가운데는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이죠. 중생한 신자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본성의 일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들어가는 자들로 죄와의 우리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될 때,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몸으로 바뀔 때가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죄와 관련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활 때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참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참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태어나시도록 할 때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도 그분이 자라는 동안에서도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육신이 지켜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의 사역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성육신에서의 핵심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육신을 취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보통 5가지로 이야기하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5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성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순환이죠. 순환과 죽음. 세 번째는 장사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이죠. 예수님의 드러난 사역,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역은 이 5가지의 당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탄인 것이죠. 성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흠이 없게 잉태되게 하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됐을 때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아이는 여전히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태중에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아이의 모습을 가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심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속성이죠. 태중에서부터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죄가 없는 부분,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부분에서의 사실은 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물려받으면서 거기서부터 부패한 본성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사역입니다. 본래적으로 죄를 가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고요. 그 신성이 육신을,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하지 않은 그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신 아기 예수는 참 사람과 참 신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라도 부정이 된다면 우리는 성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누르실, 밟으실 그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정말
참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실 만한 그런 대표성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처럼 족보상으로는 오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계보 안에 있지 않은, 아담의 계보 안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불리게 되게 되면 그분은 여전히 아담에게 대한 저주인 원죄 속에 있지만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리면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내시는 분이고 그 창조가 성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육신을 취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사역 속에서 성탄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본문들 속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 분명히 목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장 9절에서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이라는 모든 굴레 속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은 자들을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에 있어서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는가가 늘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목적성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는데요.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너희를 위하여 이 속에서 이 말을 듣는 이 목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그 성탄을 목격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자기 그냥 보통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긴 한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분명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이 성탄의 신비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창시자이자 율법 자체를 제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셨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신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 속에서 율법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그 마음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열매들, 행위들의 모든 것들이 같이 드려지는 전혀 일치하는 속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율법의 선포에 들어있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율법의 고발에서부터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지시겠죠.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탄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벗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속에서 우리의 가장 인간을 감싸고 있던 가장 큰 저주가 풀리는 것이고 또 저주가 풀릴 뿐만 아니라 가장 지고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복들이 선포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고한 위치로 올리기 위하여 스스로 혈과 육, 사람의 자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에 따른 그 감사의 감격들, 이것이 돌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 작정하신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특히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갈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셨냐면 태어나셔서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누가복음은 이 날의 기록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표적이 언제냐?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적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전혀 불필요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돼요. 첫 아들은 나중에 다른 아들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자세하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냥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됐을 텐데요. 그냥 첫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고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12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가게 되면 이 목자들이 아주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이 뭐였냐면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찾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오늘 태어난 그 구유에 누인 아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그냥 아이가 태어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태어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문, 유다 집사니까 이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귀족 집안에 태어나셨다면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잣집에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복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도록 하셨으면 이 부부는 구원과는 전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셔도 충분합니다. 다윗의 가문이 망하지 않고 이 당시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다윗의 가문이 다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아들로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룬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취하시되 단순히 육신을 취하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필연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죠. 이건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관은 그냥 우리 호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호텔에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원어를 찾아보시면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자기 집에서 손님을 위하여 내드릴 수 있는 방. 이것을 이제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규모가 큰 집들은 손님을 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오게 되면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나그네 대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도 손님이 오시면은 거기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그 호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던 상황입니다. 좀 늦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좀 오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그 날에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집도 그 공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도 자기의 공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만삭에 그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임산부가 왔으면은 당연히 방을 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아무도 그거 작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거하지 못할 만한 공간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것이 구유가 있는 곳이죠. 구유는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인식 속에는 그것이 소외양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 제일 많은 것이 양이었으니까 양들을 저녁에 몰아넣는 그 양우리, 거기에 있는 여물통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누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지극히 겸손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당시 여관에 만약에 그 방에 계셨다면 문을 막 두드리고 다녔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느냐? 태어난 아이가 있느냐? 그런데 목자들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 구유는 누구나가 다 그냥 굽어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구유에 누인 그 짐승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걸 말하실 때만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찾아올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찾아가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죠.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죠.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이심으로 가는구나. 모든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겠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헤롯의 궁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느냐?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찾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은 겸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 택하신 것이 어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가지신 것이 낮아지심이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하신 낮아지심. 우리를 온전히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높이 달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다른 방법도 됐을 텐데. 노뱀을 달아서 높이 올리고 누구나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은 높이 올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한 번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탄은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가장 높은 곳까지의 그 과정의 시작점인 것이죠. 이렇게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왜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길을 반드시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듯이 기꺼이 의례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으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건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런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 주일에 살펴봤던 그 모습들 속에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취하셨던 모습처럼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나의 잘됨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통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자기 형통을 빌기 위해서 똑같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틈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찾아두었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런 고백의 연장선 속에서 편지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부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그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내가 다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영광과 욕됨이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속에서 드러났듯이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내가 그걸 했다.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약한 이름이면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전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그 의미를 정말 다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낮아지심, 왜 꼭 그 위에 오셔야 되고 거기에 누이셔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됐던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역설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불신 속에서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약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로 볼 때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잘 된다. 이런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읽은 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로등은 낮에 보아야 보인다.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내용 중에 가로등은 낮에 보아야 보인다. 밤에는 가로등을 보게 되면 가로등이 안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 빛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오셨듯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그 빛으로서의 사람들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가로등 불빛을 내지 않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 빛을 내던 가로등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드러내는 빛과 함께 언제나 동일한 가로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체 존재가 빛과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의 모든 사역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구유에 놓이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탄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에 대하여 감사한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성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야 되는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